네, 오늘 우리 나눌 말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 신약성경 33페이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력으로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포함되어 있는, 일반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묵상하고 나를 돌아보는, 그리고 나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된 후에,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된 후에 나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우리는 왜 교회에 다닐까? 우리는 왜 예수를 믿을까?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교회에 나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게 되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사람들은 원래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삶, 그리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분을 우리들의 삶의 주인으로 여기고 그분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역사 속에 들어오셨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으로도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그냥 어디 산보 나가듯이, 여행 가듯이 그냥 너무 쉽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은 침투해 들어오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스스로 원해서일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어느 순간 우리의 삶 속으로 그분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내가 만나고 주님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들의 삶에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어. 좋다. 그분 때문에 내가 잘 살 수 있대. 참 감사하다.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끝날 일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결국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우리에게로 이 땅으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굉장히 단호한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이제 사순절의 막바지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긴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4주 동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분을 알게 되고
또한 우리의 삶에 이제 그분을 내가 따라가야겠다라는 것은 그냥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어떤 변환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결단의 시간일 수 있는 것이죠. 때때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에 대해서 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교회 나가면 되는 거 아닌가, 예배 안 빠지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 정도로. 그러나 그리스도인, 즉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분명한 변화와 결단이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이 사람은 엄밀히 따지면 찾는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자 청년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이 주인공은 이 사람이 왜 찾는이인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잘 살펴보면 이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키는 굉장히 신앙 좋고 믿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 청년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뭔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아마 그 사람의, 이 청년의 삶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청년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지, 무슨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의 질문은 매우 명확한 답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죄를 피하는 것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유대인들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킨 이 청년이 오늘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고 있는 것은 이 청년 안에 영생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무언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청년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답은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해결되어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고,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던 것입니다. 이 청년을 보면서 오늘날로 따지면 이 청년이 꽤 괜찮은 교회 오빠 정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신앙도 좋고 모범적이고 교회에 충성봉사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부자였습니다. 모두가 어쩌면 이 청년을 선망의 대상으로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신앙도 좋고 잘 살고 뭐 이런 이 청년을 보면서. 그러나 그 안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 안에 문제는 뭐냐면 영생, 영적인 공허함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범적으로 살았지만, 율법을 다 지켰지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그에게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 공허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 청년의 마음이 이랬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고 어느 정도 지위에도 올랐고 율법도 잘 지키고 착하게 살았고 또 종교에도 열심을 다했습니다. 예수님이 훌륭한 랍비라 들었는데 혹시 제게 무언가 빠진 것이 있는지, 그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질문이 오늘 이 청년의 질문이죠. 그러면 이 청년은 왜 이런 공허함을 가지고 있었을까? 부족한 것도 별로 없고 돈도 많고 율법도 다 지키는 꽤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그 공허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가 무언가 삶에 문제가 있고 공허했던 이유는 저는 그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착각은 무엇이냐면 그가 어떤 행동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뭐라고 물었냐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것이죠. 뭘 하면
그것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했어요. 무언가 성경이 말하는 무언가를 계속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무언가 빠진 것이 있다는 생각을 이 청년이 하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청년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착하게 살고 또 베풀고 살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 많이 하고 헌금도 잘하고 그러면 우리 안에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것이야말로 무서운 착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행위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계속 무언가를 하게 됩니다. 어떤 일들을 계속해요. 그런데 그걸 잘해서 그것을 성과를 거두었다 해도, 그 일이 잘 되었다 해도 그 안에 공허함과 불안감과 의심이 무언가 한 구석에 있는 것이죠. 무언가 일은 잘 끝났는데 그 안에서 오는 공허함이 있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는 아무리 똑바로 살아도 어딘가 모르게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면 우리가 느끼는 불안감들이 있는 것이죠. 제가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찬양 인도할 때 막 열심히 찬양 집회 준비하고 막 몇 날 며칠을 막 최선을 다해서 그걸 준비하고 그 예배를 열심히 드렸는데, 최선을 다해서 드렸는데, 근데 무언가 끝나고 나면 그 안에서 찾아오는 그 예배를 잘 드리면 되게 좋아야 되잖아요. 무언가 내 안에 충만함이 있고 무언가 하나님의 누림에 대한 생각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몇 개월의 여정을 잘 거친 이후에 내 안에는 무언가 끝났는데 찜찜하고 무언가 잘했는데 공허함들이 있었던 경험들이 저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언가 교회 일일지라도 열심히 했는데 그것에서 우리가 공허함을 느끼고 무언가 마음 한구석에 불편한 것이 있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똑같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것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 성공을 위해서 내 행위나 어떤 돈, 명예 이런 것들을 얻어서 내가 성공이라는 것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이르게 되면 어느 위치에 올라가도 이만큼 올라가면 될 것 같아 라고 거기에 위치에 올라가도 거기에서 만족함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안에도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청년은 스스로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모세오경에 기록된 율법 조항들을 잘 지키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안에 문제가 있었죠. 그 청년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그 청년을 향한 예수님의 답변에서 그 청년의 진짜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다 지켰다고 이야기하는 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런 것 같아요. 나를 따르고 영생을 얻고 싶다면 당연히 간음하지 말아야 하고 남을 속이거나 살인하지도 말아야 한다. 하지만 단순히 나쁜 짓만 회개하면 그건 그냥 종교적인 사람일 뿐이다. 정말로 영생을 얻고 싶고 정말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싶고 정말로 그 공허함을 없애고 싶다면 진짜 내 안에 있는 네가 정말 가장 아끼는 그 주인을 버려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말에 오늘 이 청년은 재물이 많아서 근심해서 그 자리를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근심이라는 단어가 비탄에 잠긴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
비탄에 잠겨라는 이 용어가 어디 쓰였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쓰였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왜 힘들었는가? 그 청년에게는 돈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포기하기에는 무언가 내 것을 다 내려놓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죠. 돈을 잃는다는 것이 내 자신을 잃는 것과 같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절대 놓지 않고 꽉 움켜쥐고 있었던 그것이 바로 돈인 것이죠.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청년이 정말 율법을 잘 지켰다고 했는데 잘 지킨 것인가? 이 청년은 율법을 지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조항들을 지킨 것이죠. 잘 살펴보면 이 청년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사실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율법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지도 못했고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전히 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마치 부자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돈이 많으면 문제가 있는가?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부자가 문제라고 이야기하시는 본문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를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진 것에 내가 붙잡혀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이 청년은 재물을 움켜쥐고 있었는데 오히려 어떤 결과가 나왔냐? 그 재물이 오히려 그 청년을 붙잡고 휘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율법을 잘 지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나를 붙잡고 있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 같아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것을 너희가 잘 지켰느냐? 그 맨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걸 지켰냐? 라고 물었어요. 근데 청년은 뭐라고 그랬죠? 내가 다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은 지금 그 문제를 지적하고 계신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핵심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잘 준수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야 합니다. 자신의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인생에 돈이 더 중요한 율법을, 그 돈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힘들게 만든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우선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그 우선적인 것으로 그 말씀을 해석하고 내 삶에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진짜 문제가 뭐냐면 내 마음대로 자꾸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절대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건 내비두고 그 주변에 있는 삥 둘러진 것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진짜 문제를 내 스스로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재물이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재물이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의 핵심을 그는 놓친 것이고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들의 삶에 무언가 하나님보다 더 중심에 있는 것이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뒷부분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또 얘기해요. 한 번 더 얘기하는데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 부자 청년처럼 재물에 대한 탐욕이 중심에 있는 사람은 마음을 무디게 해서 그 천국의 삶, 진짜 영원한 생명의 삶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늘귀는 굉장히 작은 구멍이고 낙타는 큰 동물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도 안 되는 큰 동물이 작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 그것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재물에 온 마음을 두어서 그 마음이 이미 둔탁해지고 세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나는 영생을 갈망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청년의 질문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였습니다. 이 청년은 영생을 꿈꾸는 사람이고 천국을 소망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진짜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의 것이 그에게는 훨씬 더 중요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근심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 청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에는 그 문제로 근심하며 돌아갔던 것이죠. 영원한 것을 원하지만 사라져버릴 이 땅의 것을 원하는 그런 아이러니가 바로 이 청년의 삶에서 우리는 만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청년의 모습을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서도 자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은 그 무엇보다 천국이 소중하다고 말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것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삶을 내가 오늘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지만 나는 이 땅의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 땅에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 땅에서 더 큰 인기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천국을 소망한다고 말하면서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이 청년과 같은 모습을 우리는 우리들의 삶, 또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 속에서 만나는 것이죠. 저는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무언가 더 중심에 있는 그 사람이 저는 천국에 들어가도 그 사람이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하는 그곳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인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구절에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영생을 누리는 것, 즉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그분의 선택에 따른 선물입니다. 우리가 뭘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의 전적인 은혜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의 전적인 은혜를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재물이나 또는 재물 밖에 이 세상의 어떤 것을 더 움켜쥐려고 애쓰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움켜쥐려고 했던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것들을 다루는 방법을 배울 것입니다. 천국의 삶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보다 그 다른 어떤 것을 내 손에 움켜쥐고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 이미 자유하기 때문이에요. 이미 내가 가장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의 것들을 움켜쥐려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들지 않고, 오히려 그분의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사람들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살피다 보면 뭐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들이 여기저기 나오는데, 예수님과 한 서기관의 대화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께 그 사람이 물었죠. 계명 중에 뭐가 처음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법을 예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런 것들을 나누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율법의 중심에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심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어떤 법조문에 쓰여진 대로 우리가 이걸 교회 생활을 잘하려면 이걸 해야 합니다 하는 그런 어떤 문자적인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것이죠. 이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하려고 나 이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그분의 은혜를 충분히 누려야만 우리 하나님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뭔가 착한 행실로는, 내 의지로는 그것을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부자 청년은 율법의 조항을 지키는 것으로 따지자면 꽤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율법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중심을 생각했을 때 그는 율법을 지키는 것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라는 말은 결국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의 의미를 네가 베풀면서 살라고 그 청년에게 도전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움켜줬던 것들을 좀 내려놓아야만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걸 내가 내려놔야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릴 때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원래 영원전부터 계시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고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막대한 능력과 그 막대한 지위를 버리셨습니다. 그분은 만물의 통치자의 자리를 버리고
한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는 분이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로 이웃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렸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 희생적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21절에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율법의 핵심인 사랑을 이해하고 누리고 베풀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오늘 이 청년에게 내가 온전하게 할진대 네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 말처럼 주님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 온전한 사람은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중심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그분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분을 따라서 그분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 사랑을 누림으로 말미암아서 사랑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율법적으로 무언가를 하고 지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누리고 그것을 누림으로 말미암아서 사랑으로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내어놓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돈이 이야기되고 있는 경우는 이유는 돈이 그만큼 큰 영향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올바로 바라볼 수 없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돈의 부정적인 힘을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그때 내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나는 교회 식구들 모두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일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충분히 누림으로 말미암아서 나도 그 사랑을 나누면서 내가 가진 것들, 내가 움켜쥐었던 것들을 내려놓고 그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